사무엘하 1장 6절로 10절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아말렉 사람의 거짓말이란 제목으로 여러분 은혜를 주실 텐데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얘기는요, 간단한 얘기예요. 여기 지금 사울 임금님이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놓고 거짓말을 하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걸 규명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는 간단한 얘기인데 재미나는 은혜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서 요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도망갈 때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그랬어요. 다윗이 생각할 때 내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내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말 그게 아주 참 편안하고 잘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쭉 내려오다가 다윗 언약까지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쭉 준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 다윗이에요. 그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너무 사울 임금이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너무 어렵겠죠. 다윗 혼자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다니는 사람들 합쳐보면은 여러분 용사만도 600명이에요. 그러면 그 부인 플러스하고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 플러스하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건 상상으로 맡기고 대략 1,500에서 2,000명이 되는 사람이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 가서 밥 한 끼를 해먹는다고 했을 때도 그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한 가정이 밥을 해먹는 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2,000명의 식구가 밥을 먹으려고 하면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다윗도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대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해필이면 그때가 다윗이 도망간 바로 그때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임박했던 때예요. 전쟁이 임박했던 때이기 때문에요, 블레셋에서는요 모든 준비를 갖춰가지고 진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참 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블레셋의 아기스라고 하는 왕은요 수지맞은 거예요. 이스라엘과 싸움을 해야 되는 판에 그렇지 않아도
조금 군대 좀 미진한 점이 있었던 차인데 다윗이 끌고 온 600명의 용사, 다윗이라고 하는 용장, 가만히 앉아서 얻은 거 아니에요, 그거. 블레셋은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임금님은, 야,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떡이냐.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다윗의 용사 600명과 다윗을 블레셋 군대에 편입시켜가지고 그대로 출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꼼짝없이, 이거는 뭐 꼼짝없이 출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솔직히 다윗이 출전해서 사울 임금님 앞에 칼을 꽂는다고 했을 때 우리 성경을 보면 너는 내 옆에서, 지금 아기스가 다윗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 옆에서 내 목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고 그러지 않아서 호위대장이 되라는 거예요. 호위대장. 그러면 아니 다윗이 출전해서 사울 임금님한테 칼을 꽂는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이 비록 블레셋에 망명됐다 할지라도 다윗을 이끌어서 유대 지파를 중심으로 한 유대 임금님이 되지요. 유대 임금님이 돼가지고 7년 6개월 있는 동안에 전 이스라엘의 장로님들이 와서 아이고 우리 대통령이 좀 돼달라고 해서 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지 않아? 이런 계획이 앞에 놓여져 있는데 아니 블레셋으로 도망가가지고 아이고 편하다 하는 이 와중에 사울 임금님하고 싸움을 해야 되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야단난 겁니다. 그랬는데요, 이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몰라서 바보스러운 짓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계획과 섭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그거 생각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엉뚱한 짓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야, 잘됐다, 너 죽으라 하고 놔둘 것 같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또 다윗이 지금 자기 임의로 자기 생각에 이게 상책이라 해서 망명 간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새끼 너 좀 혼나봐라 하고 버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이런 거야. 저 바보스러운 짓을 했다 할지라도 저걸 어떻게 다시 이끌어내려고 블레셋에 5방백을 동원한 거예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5 도시 국가예요. 도시, 5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방백들이 다스리는 5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 집권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 방백들의 힘이 무지하게 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방백들을 동원한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다윗이 전쟁터에 이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보고는 도저히 하나님이 참을 길이 없어서 막은 거야. 그래서 사무엘상 29장 4절에 보면은 전쟁터에 나갈 수 없는 이유가 담겨져 있어. 그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지금 호위대장이니까 아니 앞장서서 칼을 뽑아 들고 있다가 사울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휙 돌아서서 아기스의 임금의 목을 자른다든지 5 방백들이 장수로 출전했으니까 이 방백들의 목을 자른다든지 그러면 전쟁은 다 끝난 거 아니야. 바로 이 이유를 댄 거예요. 이 이유를 대면서
요게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되니까 다윗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게 방백들이 아기스 임금님에게 아주 조이고 있는 이런 이유가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또 재미나요. 얘기 속에서 아주 가슴 콕 찔리는 얘기가 있어요. 아기스에게 그랬어요. 방백들이, 임금님, 아니 다윗이 비록 사울 임금님을 떠나서 지금 망명을 했다 할지라도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명분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무슨 명분을 갖겠냐. 다윗이 무슨 명분을 받겠어. 사울 임금님 앞에 당신의 머리를 잘라가는 거야. 우리 방백들의 머리를 잘라다 딱 갖다 놓으면은 사울 임금님이 하고 다윗하고 악수할 거 아니냐. 사울과 화합하기 위해서도 당신의 머리나 내 머리가 댕강 달아나. 왜 그걸 모르냐고 극단의 소리까지 한 거예요. 이 소리를 하고 나니까 아기스가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 지금 블레셋의 용장, 그 골리앗 같은 그 용장을 모가지를 자른 사람이 이 다윗 아니야. 아니 그런 용장을 옆에 두고 허허거릴 수가 있냐고 말이야. 이 실질적인 얘기를 아기스 임금님에게 딱 던지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그 아기스가 그런 거야. 야, 일리가 있다. Want to have yes. want to have yes. 일리가 있다. 아기스가 정신 차린 거예요. 비로소 정신 차려놓고 다윗을 불러들인 겁니다. 다윗 불러들였어요. 너는 전쟁터에 나갈 수 없어. 너는 전쟁터에 나갈 수 없어. 내가 너하고 같이 나가려고 했지만서도 너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망명지로 돌아가라. 새벽 날이 밝거든 시글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 얘기를 다윗이 듣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어요. 성경은 그때 이 성경을 주석해 놓은 얘기 속에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한 구절이 있어요. 이스라엘과의 전쟁, 바로 이 전쟁을 앞에 놓고 극적으로 참전할 수 없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앞으로 얼마 있다는 유대 족속들을, 유대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의 왕, 유대 지파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의 왕이 되잖아. 왕이 되고, 그리고 얼마 있다는 또 통일왕국의 왕이 될 때 시비가 붙었어. 시비가. 무슨 시비가 붙었냐 할 것 같으면은 망명했던 거.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얘기가 솔솔 나온 거예요. 어떻게 저 블레셋으로 망명 갔던 사람을 말이야, 어떻게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을 삼냐고 말이야. 장로들 속에서 그런 소리가 솔솔 나왔거든.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만약 전쟁터에 사울과 칼을 꽂고 싸웠다고 그래봐. 이게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수 있겠냐고. 그러면 아브람 때부터 약속했던 언약의 자손, 여기 지금 저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다윗 언약이 나오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약속했던 바로 이 약속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이 특별 관리를 한 거예요. 특별 관리를 한 거예요. 잘못되지 않도록. 나는 오늘요, 여러 가지 나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얼마나 화가 나면 더 이상 얘기를 못하고
반토막에서 자꾸 딱 끊어지잖아, 얘기. 반토막에서 끊어지는 얘기들을 여러분은 다 잘 역사적으로 잘 이을 줄로 믿고, 반토막에서 끊어지는 얘기도 기가 막힌 얘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앞에서도 여러분, 그 주기철 목사가 순교할 때요, 못을 박아놓은 그 못길을 발로 밟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6.25 때도요, 인민군 앞에서도 예배 드린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빨갱이보다도 무서운 게 믿는 사람들이라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이 있어서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적 체험과 확신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몇 사람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 나 예수 믿습니다. 나는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거 고마워서 나 예배 드리려고 나 가는 거야. 누구 오라고 목사가 오라서 오라는 게 아니야. 나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하고 성경 갖고 가면 어떡할 거야? 저 앞에서 총칼로 막을 거야. 나 죽으면 여러분 죽을 것 같죠?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 순교할 것 같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순교를 한대요. 아무나 순교하는 거 아니요. 저 그런 기회가 왔다 해서 야, 이 순교 두려워, 괜히 도망갈 거 없어. 여러분 안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와. 우리 같은 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순교, 아무나 순교해야. 저 신앙의 교만에 빠져서 진짜 욕 돌리지 말아요. 순교자들이 우리 같은 우스꽝스러운 사람들이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돌이켜봐요. 정말 대통령 행정명령이라고 하니까 벌벌 떨려서 떨고 뭐 있어. 저 재탕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순교 못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순교해. 걱정 말고 와요. 아무나 하나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죽을 거 걱정하지 말아. 나 같은 놈이 죽겠어? 순교하겠어? 걱정하지 말아요. 예수 잘 믿고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천국 가는 준비하는 기간이니까 그저 잘 준비하세요. 그러나 국가에서 주시는 행정명령은 잘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지도자 만들어서 세웠으니까 그 명령에는 잘 지켜야지 않겠어? 손 닦으라 하면 또 닦아야지. 닦고 보니까 독감 안 걸린대. 좋잖아? 잘 닦고 이건 하지 말고 그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해요. 우리 잘 지키잖아 지금까지. 아이고 참 감사해요. 이렇게 된 것만 해도. 지금 얘기가요 3000% 빠졌기 때문에 5번 넣는 거예요 또. 아이 참나. 다윗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으니 고맙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기억하는데, 제가 그 얘기 속에서 지난번에 키로를 얘기했던 게 왜 얘기했냐를 것 같으면, 지금 시글락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사흘길이라고 그랬어요. 사흘길이거든. 24km야. 군인들이 8km를 간대, 하루에. 8km를. 그러면, 24km니까 3일 길을 돌아와 보니까 사흘 야단 났어요. 시글락이 다 불타버렸어. 거기에 있어야 될 가정, 어머니, 부모님, 또 자녀들, 부인, 전부 다 잡혀갔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야단 난 거예요. 이게 야단 난 겁니다. 그때요, 다윗이
용사들과 더불어 지금 시글락으로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다 불탔지. 가정 다 잡혀갔지. 이거 어떡할 거야? 나는 여기서요, 조심스럽게 우리 담임 목사가 설명하는 얘기가 깊은 뜻이 있어요. 이거는 일시적이지만 블레셋에 편입해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칼을 견주어 싸우려고 했던 다윗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예요, 이게. 그랬는데 하나님의 징계인데 여기 징계라고 하는 얘기를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거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 이걸 잘못 받으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징계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이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담임 목사가 징계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오느니 나는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알고 보면 이 징계를 받는 거는 하나님이 미워서 주는 것 같죠? 아니에요. 다윗 스스로, 다윗이 저지른 자기 탓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예요. 왜요? 아니, 생각을 해봐. 지금까지 다윗을 지키고 보살피면서 특별 관리를 해오고 있었는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닌다고 해서 의논도 안 하고, 에이 모르겠다, 블레셋으로 도망갔거든? 누가 블레셋으로 도망가라고 그랬나? 자기 생각에, 편하게 생각해서 도망간 거 아니야? 자기 탓이야. 이거는 징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쳐서 정말 이제는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아봐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담겨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것, 이게 상책이라고 생각을 했으니,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가 결단해서 갔으니 잘코먹이지 말고. 그렇잖아? 잘코먹이지 이거야. 지금까지 지키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울 임금님이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아니요, 생각해봐요. 블레셋으로 망명했다고 했을 때 이거 참 다윗이 생각할 때는 당장은 좋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했을까. 앞으로 유대왕으로 만들어야지요. 통일왕국의 왕으로 만들어야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이하게 쓰셔야 될 텐데, 주님의 뜻을 이루며 기이하게 써야 될 텐데 이 짓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는 얼마나 속상할까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룩하려고 하는 원대한 계획 속에서 지금까지 이끌고 있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에라 모르겠다 도망간 거예요. 망명한 거예요. 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 사랑하고 이끌어 주셨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왜 잊어버려? 너 잘못된 거 말이야. 이제라도 잘못된 거 찾아서 철저하게 회개해라.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좀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이 징계 속에는 그런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이거를 모르고 이렇게 도망을 가니까 결국은 다윗이 당한 게 뭐야? 여러분, 동족 상잔을 일으킬 뻔했어요. 다윗하고 사울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 칼을 뽑아놓고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족 상잔이야 이거. 이런 비극이 돼 있어요. 지금까지 사울이 따라올 때는 도망만 다닌 거예요. 다윗은 칼을 뽑아서 싸울 수 있는 용사지만서도요 도망만 다닌 거예요. 그랬던 다윗이 아니 사울과 싸우자고 하면 동족 상잔이라고 하는 비극을 맛볼 뻔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사뿐히 피해 준 거 아니야. 시글락으로 와보니까 시글락이 다 불타버려서 망명지가
가정, 자녀 할 것이 전부 어디로 갔는지 몰라. 얼마나 급했어. 다윗이요, 얼마나 급하면 부하들이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자리에서요, 다윗이 무릎 꿇는 장면을 봤어요. 무릎을 탁 꿇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이걸 추석해 보니까요, 회개했다고 하는 거더라고요. 철저하게 회개. 그리고 그 뒷구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을 부르는 거예요. 제사장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신탁하잖아요. 우리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너무 재미있어요. 이 30장 8절에 나오는 얘기 아니야? 내가 쫓아가도 되겠냐고. 하나님 앞에 좀 엽져달라니.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던지요. 따라가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다윗의 회개를 받으신 거예요. 급하면 또 급하게도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다 잊어버렸던 거 다 찾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글락에서 명령을 듣고 따라간 자리가 부솔시내 아니야. 그게 3일 길이에요. 24km야. 하루에 8km씩이니까 24km야. 키로수가 3일 길을 따라갔어요. 어딘지도 모르는 길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은 무작정이 아니더라고요. 아말렉 사람들이요, 버리고 간 종이 하나가 있어요. 병든 사람. 병든 종을 하나 버렸어. 병들면 버리더라고. 그랬는데 다윗은요, 그 와중에서도 먹을 것을 주고 기름을 발라서 약을 주고 병자를 고쳤어요. 그랬더니 이야, 참 이 소년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살려준 사람에게 또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그러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숨을 만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자리를 알고 있으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용사들을 인도한 거예요. 쉽게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30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 얼마나 급했는지요. 새벽부터 저녁 무렵까지 하루 종일 전쟁을 치렀는데 잃었던 것 전부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대로 이루어졌더라고요. 도망간 사람 외에는 아말렉을 전부 전멸했어요. 여기 아말렉 사람에게 뺏겼던 거요, 재산, 가족, 뭐 할 것 없이 전부 도로 찾아가지고 시글락으로 돌아왔다. 그게요, 돌아왔다. 그리고 시작이 사무엘하 1장 1절이야.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사울을 죽인 사람은 다윗이 아니다. 분명한 증거를 제시했죠.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게 아닙니다. 사울을 이제 죽인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전혀 아닌, 아주 동일하면 서쪽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연결되는데, 사울이 죽은 후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망명지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고 3일째 되는 날,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움을 하고 사울 진에서 도망 나왔다고 하는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사울 왕이 죽은 전쟁을 함께 치렀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아말렉 사람이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람이
다윗 앞에 찾아온 거예요. 다윗이 생각할 때는요, 이상한 거예요. 아말렉을 도륙하고 왔는데 아말렉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지금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3일째 되는 날이에요. 3일째 되는 날인데 사울 진영에서 나왔다고 하는 아말렉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참 이상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여기 이 다윗을 찾아온 바로 이 아말렉 사람에게 이상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뭔가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아말렉 사람은요, 다윗에 의해서 천멸된 겁니다. 그랬는데 또 아말렉 사람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전혀 다른 아말렉 사람이에요. 전쟁터를 따라다니면서 죽은 자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도둑대의 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은요, 다윗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가 전쟁터에서 나온 사람처럼 전부 아주 이제 행세를 하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사울진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차기 임금님이 된다고 하는 점에서 어떤 호감을 얻어서 뭔가 하나를 챙겨보려고 하는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찾아온 이런 사기꾼이 틀림이 없어요. 아주 이런 사기꾼이 이게 틀림이 없어요. 현재 모양새로 봐서는 이거는 걸사하게 차렸지만 다윗이 볼 때는 그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리상으로 봐도요, 지금 길보아선에서 시글락까지 지금 전쟁터에서 싸웠다고 하는 아말렉 사람이 여기까지 찾아오기까지는요, 거리로 보게 되면 99km예요. 250리나 되는 이런 거리인데 시간적으로 따져서 보게 되면 이게 맞질 않아요.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전혀 맞질 않아. 그러나 이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벡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수냅까지가 60km라고 그랬죠. 수냅에서 길보아산이 15km예요. 그러면 75km죠. 75km인데 그러면 여기 봐요. 75km죠. 그러면 이 길보아산에서 시글락에서 이 시글락까지 와서 지금 보고하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시간적으로 봐서는 아주 근사하게 들어왔어요. 근사하게 들어왔지만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랬는데 이 도둑놈은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서 딱 다윗 앞에 나타났어요. 속을 만큼 딱 다윗 앞에 나타났거든. 나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 다윗이 벌써 이건 도둑놈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속지 않을 거다 하는 전제 밑에서 내가 마음을 놓고 그 상세한 얘기는 빼놔도 내 얘기를 들으면은 아, 그렇구나 할 것 같아서 요 키로수 얘기는 빼놓고 중요한 얘기 몇 가지를 여기서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맞질 않아요. 도저히 맞질 않아요. 그렇지만서도 위장하고 찾아온 바로 이 사람에게 다윗은요, 뭔가를 알아야 되니까 예리한 질문을 던졌는데 너는 어디서 왔느냐? 3절에 그랬죠. 1장 3절에서 너 어디서 왔느냐? 왜요? 패잔병 모습으로 찾아온 아말렉 사람에게 블레셋과의 전쟁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었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어디서 왔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너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이 아말렉 사람과 아주 천연덕스럽게 그랬어요. 나 전쟁터에서 왔습니다. 나 이스라엘 진에서 왔습니다. 아,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더 궁금하지 않겠어요? 4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격전을 치르고 간 것 같은데 그러면 일이 어떻게 됐는지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라. 4절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반 것처럼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거예요. 참 다윗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 마음이 초조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천연덕스럽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이놈아? 내가 어떻게 알아? 여기 5절이죠. 그리고 6절에 이 사람이 거짓말하죠.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갔더니 죽은 걸 봤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전쟁을 치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우연히 올라가 봤다는 거예요. 또 말이 얼마나 상치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얘기와 지금 얘기가 너무 상치되죠. 이 거짓말이 너무나도 도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죠. 현재 이 길보아산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격전을 치른 장소였기 때문에 절대로 일반 사람은 못 갑니다. 일반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도 자기가 우연히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연히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전쟁터에 갔던 것만은 틀림없어요. 바로 죽은 사람들의 주머니를 뒤진다든지 무슨 전쟁 물자를 이제 도둑질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이제 짓거리를 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윗은요, 처음에는 좀 알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서 물어봤지만 너무나도 아주 거짓말을 너무나도 이렇게 하니까 뭔가 밝혀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더 아주 심각한 얘기를 묻게 되는데 여기 6절을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우연히 길보아산에 돌아가 봤더니 사울 왕이 치명타를 입었다는 거예요. 치명타를 입었어요. 혼자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을 의지하고 죽음 직전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야, 참 너무 거짓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요 그랬대요. 죽음 직전에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불러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사무엘상 31장으로 가게 되면 이게 얼마나 거짓말인지 아주 나타나져 있죠. 31장 2절 이하 6절에 보게 되면 사울은요 죽었다고 하는 자료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얘기가 맞는 얘기고 지금 아말렉 사람이 얘기하는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이 두 자료 속에서 우리는 사무엘상 31장 자료를 여러분이 챙기면은 이건 정통입니다. 지금 아말렉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이건 거짓말이고 꾸민 얘기예요. 여러분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을 때 병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그 용사에게 그랬잖아요. 네 칼을 뽑아서 나를 죽여달라고, 나를 찌르라. 병기 든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감히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을 죽일 수 있겠어요? 너무나도 두렵죠. 그랬는데 임금이 뭐라 그랬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와서 나를 죽이면 내가 얼마나 욕보겠냐. 정말 이거 모독을 이런 모독이 없으니까 네가 나를 좀 죽여다고. 그랬을 때 병기 든 사람이 거부를 하니까 자살을 했습니다. 이게 사울 죽음에 대한 자료, 이게 맞는 자료고 사무엘 하에 나오는 자료는 이건 틀린 자료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여기 9절 사무엘하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사울 왕이 죽여달라기에 자기가 죽였다고 했죠. 이건 너무 거짓말입니다. 또 11절에서 12절 보면 다윗이 이 사울의 그 면류관, 그러니까 임금이 쓰는 면류관이 있고 임금이 전쟁터나 야외에 나갈 때는
띠를 띄어요. 구으로 만든 띠, 멸관을. 그 띠를 띄고 나갔었는데 여기에 사울 임금님이 띄고 있었던 그 금띠와 또 팔에 끼는 팔찌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친히 눈으로 보고 보니까 기절할 것 같아요. 말을 들었을 때하고 증거물을 보니까 다윗이요, 용장이면서도요, 충격이었어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사람 사울왕인데 정말 생명처럼 여겼던 또 요나단,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기가 막힌 얘기죠. 너무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너무나도 마음의 비통함을 표할 길이 없으니까 여기 옷을 찢고, 성경에 보면 애통했다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애통했다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이 얘기 속에는 다른 데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울 임금님, 당신이 죽고 친구 요나단이 죽고 나는 살아있지만 여전히 당신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바로 이것을 인정하고 슬피 통곡하는 사울의 이 다윗의 거짓 없는 친구의 우정, 그리고 임금에 대한 애정, 이거를 표현하는 그와 같은 아주 진실된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그 모습을 통해서 발견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요, 여기 14절을 보게 되면, 여기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게 그래요. 야, 이놈아, 네가 어찌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이냐? 네 눈이 말이야, 얼마나 명예와 재물과 역에 썩었으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이런 종에게 칼을 댈 수 있느냐, 이놈아. 아주 나만의 꾸지람하는 이런 모습이 14절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여 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모한 짓을 이제 저지르고 말았는데, 이거는요, 여기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건 법으로요, 죽어도 아주 능지처참할, 그래도 모자라는 그와 같은 제목입니다. 이건 그래도 이건 뭐 누가 말하지 못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아말렉 사람이 실제로는 자기의 어떤 이득 때문에 거짓말을 했지만 이 거짓말이 여기 다윗에게는 그 거짓말을 듣고 참을 길이 없어 당장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잔인한 것 같죠? 잔인한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에게 감히 칼을 대는 이 사람에게는요, 참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의 거짓 보고로 인하여 다윗은 참을 길이 없어서 그에게 사형명을 내린 겁니다. 아말렉 사람은 다윗의 정적이라고 해서 어떤 공을 세울 줄 알고 어떤 보상을 받을 줄 알고 거짓말을 했다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이 비참한 아주 이 말로를 이제 맞게 됐는데, 저는 성경 한 구절이 기억이 나요. 시편 12편 2절 이하 3절을 보면 하나님은 거짓된 자에게 가만히 놔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아무리 내 눈이 썩고 내 마음이 썩었다 할지라도 이득과 재물에 너무 심취되지 말고 정말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고마워요.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